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께 샤bat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오늘하고 내일은 이스라엘 절기로 부림절이에요. 부림절. 이 부림절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러한 그 스토리를 이렇게 기념한 그런 절기인데, 여기 하만이 등장하고 에스더, 그 다음에 모르드게가 등장하죠. 하만이 아말렉 후손인데, 아각 족속 아말렉 후손인데, 유대인을 죽이려는 이런 괴계가 페르시아 왕시대 때에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하만이 이렇게 쭉 수직 상승하는 것 같은데, 모년 모월 모시를 통하여서 완전히 하만의 그 라인이 멸망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대표하는 유대인이 승리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날이 바로 부림절로 이렇게 절기를 지켜요. 그게 이제 오늘하고 이제 내일인데, 그래요. 어쩌면 이게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과 어떻게 비슷한지 아주 저는 놀랐어요. 그래서 이 부림절의 이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악한 세력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다시 존재하게 된다는 이제 그런 개념인데요. 이런 패턴이 성경 전체에 흘러요. 성경 전체에 창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계속적으로 그 흐름이 계속 이렇게 있는데, 맨 마지막에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공중 재림하시는 그날에 언약 백성들, 당신의 정말 순수한 그 신부된 그러한 그 백성들을 끌어올려서 휴거를 시키고, 이 땅에 남은 백성들을 완전히 마귀와 함께 멸망으로 지옥불로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우리 앞에 대기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예표적인 일들이 이제 부림절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현재 교회에서 내일 모레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잖아요. 사순절. 그래요. 사순절, 이거는 성경에 없는 그런 인간들이 만드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순절을 40일 동안 지키고, 하여튼 그 이방인 시대의 교회의 그 흐름으로 만들었던 그런 교회 절기, 이제 이걸 교회 절기라 그러잖아요. 이 교회 절기가 성경의 여호와의 절기와 맞지를 않아요. 일치가 안 되고 따로따로 놀아요. 대표적으로 일곱째 날 안식일이, 현재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방인들은 일요일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런 것서부터 계속 충돌되는 모습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따라가시기를 정말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토라 포션 제목은 키티샤 그래요. 들어올릴 때에, 이걸 조사할 때에 그래요. 사람을 이렇게 들어올릴 때, 이런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걸 이제 조사할 때로 번역을 했네요. 출애굽기 30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그 생명을 대속하게 여겨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로 덜 내지 말지며. 그러니까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 내는 그 액수를, 물질을 하나님께서 딱 정해 놓으셨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내라. 그리고 그 반세겔의 그 금액에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대속하는 그 값어치는. 그래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 반세겔이 이렇게 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부자는 뭐 100세겔, 가난한 자는 1세겔, 이런 식으로 했다면 엄청난 혼란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 시대 때 그 반세겔, 2분의 1세겔을 현재 이스라엘의 가치로 따져보면 한 4일치, 한 세겔이 한 4일치 임금이라니까 반세겔 한 이틀치 정도의 임금이겠네요. 그래요. 근데 이것을 이제 나중에 시편 기자가 시편 49편 6절이하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받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그래요.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즉 생명을 속전하는 하나님이 받아야 할 그 값은 너무 엄청나서, 그래서 값을 아주 그냥 그대로 누구나 낼 수 있는 그걸로
보편적인 거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생명값이 너무 엄청나서 부자도 감당 안 된다는 거예요. 지구 땅덩어리를 다 갖고 있어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주님이 오시기 1000년 전쯤에 생명의 속정값에 대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후로 나타나서 예수님 당시 때도 똑같이 2분의 1세길이었어요. 똑같아요. 자, 마태복음 17장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이제 생명값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너와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으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께 묻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질문해요.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다. 예수께서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가져 입으려면 도나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래요. 말씀을 순종해서 바다에 던졌더니 진짜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 입에 한 세겔이 물려 있어요. 이걸 그냥 글에서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반대로 이렇게 실제 말씀을 순종해서 체험한 베드로의 입장은 엄청나게 다를 겁니다. 그렇죠? 너무 깜짝 놀랄 거예요. 참 어떻게 이런 걸 그 넓은 갈릴리 호수 거기에서 고기가 수억 마리가 살 텐데 그중에 낚시에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에 그들이 이렇게 한 세겔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요. 이래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나중에 이제 깨달은 바울 사도의 고백이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주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얘기예요. 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래요. 그가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요? 예수와. 그래요. 이분이시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분. 그래요. 그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니라. 그래요. 여기서 생명값은 피가 필요한데 죄값을 치르는 목숨이란 얘기죠. 생명이. 근데 이분이 생명값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생명값이 2분의 1세길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값을 매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장 싼 값에 동전 가장 작은 거 거기에다 이 값을 매기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거저는 아니니까 뭔가 값을 치러야 된다는 개념은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분의 1세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는데 돈 안 들잖아요. 그냥 마음으로 믿어.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로 그래요. 죄사함을 받는 의로움 그래. 이걸 체다카 그러잖아요. 그 이후로 우리 속 사람이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의미는 언약 안에 참여하는 건데 그 언약이 바로 결혼 언약입니다. 결혼 언약은 쌍방간 지켜야 될 규례가 있어요. 이거를 케투바라 하려는데 이거를 어기면은 즉 아담이 이거를 어겨서 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 케투바를 어겨서 넘어졌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새 언약 안에서 들어와 있는 언약 백성이라 하더라도 케투바를 따라가지 못하면은 우리 마지막 휴거 될 때 쭉정이로 분류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직 믿음만이 아니니라 순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온전한 율법,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율법 이거를 설명한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에 기준되는 십계명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걸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안식일도 바꾸고 절기도 바꾸고 막 이렇게 해서 그게 누가 하는 짓일까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때 여기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즉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룬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선포한 사도들의 행실의 결말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래요.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데 행실을 따라서 믿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현재 저도 목사지만은 여태까지 이렇게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행함으로 나타났던 이런 기준점이 되는 목사나 지도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이방인 시대 일요일 기점으로 해서 이방 그러한 절기를 따라가는, 이제 그게 모범인 줄 알고 따라가는데, 그들도 전부 눈먼 장님들이었고 그들을 따라가는 일반 사람들도 전부 장님이었고, 이런 상태가 약 한 2000년가량 진행됐던 건데,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우뚝 세우셔서 말씀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백성들아 돌아와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주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그 말씀이 동일하시다는 얘기거든요. 변하지 않아요. 자, 보이는 성소의 구성품을 만드는 일구, 이렇게 이제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출애굽기 31장 이후로부터는 이제 성막을 짓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모형도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정교한 일들, 정교한 일들을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드는데, 오홀리압을 세우고 부살레를 세워서 손재주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성물, 거룩한 바쳐진 이런 재물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우리들은 못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참 장인들은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손재주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그래요. 이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요. 성전을 지으면은 그 성전에 들어갈 이런 모세의 율법에 따라 만든 성물들을 원형대로 그대로 지금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집어넣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에 세워진 영의 몸의 성전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의미는 같지만 모양은 달라요. 자, 고린도 12장 4절 이하의 은사는 그래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씀의 지혜를, 어떤 사람은 같은 지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 시대의 광야 교회,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시대에도 동일한 패턴의 영적인 은사를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았을 때 공동체를 위해서 그 은사를 여러분 사용하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그래요. 자, 출애굽기 31장 13절 이하의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고 또 교훈을 주셔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안식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 표징이니 오트 그래요. 표징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표징이란 말이에요. 이전에는 할례를 통하여 표징을 주셨는데, 이제는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안식일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언약 백성이냐 아니냐, 이게 판가름된다는 거예요. 마치 결혼할 사람들이 서로 다 반지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약혼 반지 이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안식일은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 the day, the Shabbat, 일곱째 날인 거예요. 일곱째 날.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래. 우리한테 거룩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래.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영원한 언약, 영원한 표징.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의 표징인데, 이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이 마음에 기록된 십계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어야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면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이걸 영적인 유대인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적 그런 정의에 의하면은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한 그런 유대인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법이 그대로 동일해요. 여기서 주셨던 이 법이 여기서 동일해요. 근데 여기서는 육신의 행함으로 행위의 율법이라 그러는데 이걸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이라는 영역, 즉 영의 몸의 시대가 열렸어요. 자, 그래서 이 눈에 안 보이는 영의 몸의 이 개념이 말씀을 순종하고 나타나는 이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정의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이 안식일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전되면서 1점이라도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변했다고 주장하는 게 마귀의 주장이거든요. 때와 법을 바꾼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지금 일요일 개신교에서 큰 이슈가 되는데 안식일을 지킨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포함한 십계명을 말씀을 순종하면서 마음속에서 계속적으로 말씀 순종에 다듬어지는 과정이 거룩의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근데 그게 이제 밖으로 딱 하나가 드러나거든. 십계명 중에요. 밖으로 하나가 딱 드러나는 게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냐 다른 날 예배를 드리냐 이거에 따라서 드러나거든요. 자, 민수기 15장 32절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한 1년 후쯤에 광야 교회가 광야에 겨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래요.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더라 그래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셨어요, 안식일. 근데 신약에 와서는 안식일을 어겨도 심판 안 받는다? 말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구약에서 이렇게 안식일에 죽은 이 사람이 나중에 영혼의 몸의 법정, 즉 백보자 심판 때에 이 일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고무줄 법입니까?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모세 시대가 아닌 예수 시대에 태어나게 했더라면 내가 벌을 안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물렁법이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법을 더욱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법을 폐하셨다 이런 거짓말 속지 마세요. 더욱더 완벽하게 해서 우리라 알고 완벽하게 그 법을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이게 생각이 전혀 반대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율법주의자니 뭔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지켜보다 보니까 가다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성장을 해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음을 배우기 시작해서부터 나중에 뛰어가는 그런 장성함이 이르기까지 그렇게 돼가더라고요. 히브리서 10장 26절 이거를 이제 히브리서 2절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일부러 알면서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다시는 십자가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불심판 받는다는 얘기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투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래요. 모세의 법을 어긴 자도 투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바로 위에 얘기하는 거죠. 불쌍히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러면서 경고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어긴 나무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처벌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언약을 맺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만유리 여기고 짐짓 폄훼하면서 그렇게 되어진 그 속 사람의 열매가 온전하겠냐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 때 불심판 받는다는 경고죠. 자, 신약에서도 우리 주님께 등장해서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으면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냐 이거를 가지고 오해를 하는데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어기고 일을 할 때 그건 안식일에 범한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노라. 그러면서 이분이 바리새인들과 쟁론을 할 때 이분이 바로 안식일을 주셨던, 안식일을 법으로 주셨던 요회 바베 여호와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분이 예수와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식일법을 너희들에게 준 하늘의 대제사장 예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라 하시들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않았으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요. 여기서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그래서 구약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안식이라 그러잖아요. 이분이 신약에 내려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즉 너희들에게 안식일을 주었던 그 신의 산의 그 언약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이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아채지를 못했어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힘을 주시고 이런 일들을 그날 the day, 일곱째 날 이렇게 주시는 약속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배교를 바로 그냥 계약서에 잉크물도 마르기 전에 이제 이렇게 그 계약을 파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그 다음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된 너희의 신이로다 그래요. 이 송아지 보고 신이래요, 여러분. 이 송아지를 보고 신이래요. 그래요. 이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 불 가운데 임하시고 언약을 맺은 지가 불과 며칠도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모세가 올라갔던 그 사이에 밑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은 아담을 넘어뜨리는 때와 법을 바꿨던 그 마귀가 에덴 동산이죠. 이제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넘어뜨리는데 두 번째 계명을 어기게 하고 그다음에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니라 그러면서 이 유월절과 이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는 이스라엘 절기가 없거든요. 근데 모세가 올라갈 때가 바로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예요. 한 4달 정도 기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올라가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냐 그러면서 애굽에서 섬겼던 절기 이걸 끌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여러분 정확히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이런 패턴이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그 동안에 땅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이제는 하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이 땅의 교회 시대 2000년 동안에 이렇게 계명을 바꾸고 절기를 바꾸는 일을 교회가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광야 교회의 그 넘어짐이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넘어짐이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이 대자 거울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넘어진 게. 그래요. 그리고 이후로 이들 이렇게 배교에 참여한 자들이 광야 40년 동안 전부 죽었던 것처럼 이런 기독교 2000년 시대에 배교하는 모든 자들이 이렇게 걸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아론과 그와 함께 이 금송아지 제사에 참여한 자들을 거짓 선지자를 베드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지, 그때처럼 모세가 올라갔을 때처럼 또 이 땅엔 거짓 선지자들이 또 나타나겠구나, 이걸 또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래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즉 계명을 바꾸고 절기를 바꾼 그걸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 제가 이렇게 초상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인터넷에서 사진을 그대로 끌어왔는데 썬데이의 원조인 교황과 개신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렇게 플러스가 돼가지고 WE에 WCC 만들어가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카톨릭 개혁은 10개는 10개인데 두 번째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이걸 빼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2개로 나눠서 10개를 채웠거든요. 자,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를 일요일로 주일 바뀐 7째 날 안식일을 첫째 날로 바뀐 이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십계명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바뀌든지 둘이 바뀌든지 10개가 바뀌든지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께서 언약서를 주시고 케투바 즉 결혼 서약서를 주시고 지금 올라가셨다가 내려올 때를 기약하시는 그 기간이 2000년이 흘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교회는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때와 법을 바꾸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전부 다 거짓 선자들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교회는 내일 불임절 안 지키잖아요. 이스라엘은 지키거든요. 사순절 없는데, 이스라엘은 사순절이라는 게 없는데 우리 교회는 그거 만들어서 지키잖아요. 그것이 바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 얘기를 하면 처음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 것 같죠, 여러분. 자, 이렇게 변화되는 이 배교의 이 일은 그대로 광야 시대를 거쳐서 교회 시대, 즉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에도 똑같이 벌어져요. 금송아지를 세운 여로보암 왕 그래요. 이 마귀는 하는 일이 똑같아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세우게 하고 절기를 바꿨어요. 그래서 그 대가로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아수르의 멸망을 하고 남방 유다 2지파는 바벨론의 멸망하는 이런 일들.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림으로 이렇게 비치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림으로 비치냐면은 똑같이 니케아 종교회의, WC 종합통합, 그 다음에 열방으로 추방당하는 이 부분이 이제 영의 몸이 지옥불로 들어가는 결과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이는 행함의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는 영의 몸으로 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의 모든 생명을 걸고 성경 다시 보고 성경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로보암한테 지금 모세 때로부터 한 700년 후쯤에 왕으로 올라온 여로보암이 2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절기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절기로 정하고 똑같이 이 계명을 바꾸고 그 다음에 계명을 변개하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절기를 바꿔요. 마귀가 하는 일은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교회 시대 이 니케아 콘스탄틴 대제 이후로 1700년 동안 지금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고 절기를 바꾸고 하는 구약의 그대로 대잡이에요, 여러분. 예, 이거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 너무 중요한데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이 계시록 20장 7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요. 마지막 영혼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에요. 1차적으로 우리가 휴거될 때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베드로 사도의 말에 의하면 불에 태워져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바다도 없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거든요. 지금 마지막 때 여러분들 지금 종말론 이거 보면 가관이에요, 여러분. 세대주의나 역사적 전천년, 무천년 전부 가관입니다. 전부 다 자기들 생각대로 전부 다 소설들을 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헛일 하는 셈 치고 저한테 오셔서 이 종말론 좀 이렇게 같이 한 일주일 정도만 여러분들 정말 일생일대로 한번 들여봐서 한번 저하고 공부하세요. 엄청나게 지금 멸망의 눈앞에 다가옵니다, 여러분. 자, 그때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대로 배도한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셔요. 출애굽기 33장 1절 이하에 배도한 백성들 이렇게 배교하고
그다음에 1차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했는데 이들에게 이제는 같이 안 가겠다래요. 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 내가 길어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슬퍼가지고 막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타협점을 제시했는데 애굽에서 있었던 애굽의 흔적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전에도 있었어요. 이전에도 한 500년 전쯤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야곱이 환난을 받을 때 야곱이 그대로 히위족속과 함께 그때 숫곳이라는 곳에서 할례 때문에 전쟁이 벌어졌었죠. 그때 이제 창세기 35장 3절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숫곳에 머물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니까 그대로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면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방 지역 것들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1차적인 원조가 야곱의 환란 때고요. 2차적으로 한 500년 후쯤에 모세의 배도 모세 시대의 배도 그럼 우리 시대에는 배도가 없을까? 있거든요.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야곱의 환란 가운데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라, 배도한 걸 회개하라. 즉 하나님의 나라 베델로, 하늘에 베델로 올라가기 직전에 혼인잔치 가기 직전에 회개하면서 이 세상에 있었던 세상 것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계시록에 있어요. 계시록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야 돼.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래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또 내가 들은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요. 하늘에서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근데 세상에 관심이 이렇게 꽂힌 분들한테 이게 안 들려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그래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절기와 계명이 바뀌었으니까 곤쳐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라 벌써 15년을 지금 외쳤어요. 제가 스스로 먼저 안식일을 장로교 합동층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 옳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2단위로 정죄받고 쫓겨나는 과정에서도 굽히질 않고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여러분 안식일이 맞습니다. 주일날 썬데이는 바알에게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목사들 무리들에게 갖다 이렇게 가서 부르짖으면 나한테 미친 사람 취급을 해요. 지금 뭐 안식일 지켜 구원 얻느니 쾌쾌 묵은 이니 뭐 율법주의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온갖 때를 지어서 저한테 아주 망신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요.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분들이 당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요, 여러분. 그게 눈에 보여요.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재림 예수 두 번째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미리 보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출애굽 때에 나타났어요. 출애굽 33장 44절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음을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 그래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래요. 바로 이 얘기거든요. 첫 번째 내려왔을 땐 두 돌판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서 내려올 때 그냥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이 얼굴에 쫙 임해서 백성들이 두 번째 내려올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고 올라가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내려올 때의 모습이거든요. 내려올 때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의 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진 사람은 이분의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게 바로 휴거 때 거룩한 백성들만 올라가서 이분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막 빛이 나서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섭죠, 여러분. 고린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새 언약의 일꾼되게 그래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까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즉 이분의 밝은 빛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이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꺼리낄 게 없이 히브리서에서는 죄가 없이 두 번째 나타나실 그분을 앙모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래야 그분을 맞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우리 주님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래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분이 내려오실 때 이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를 전혀 모르는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면서도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데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이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구원 얻을 자는 끌어올라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땅에서 불심판으로 태움을 받는 게 그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천년왕국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도 들어가고 부활한 사람도 들어가는 이런 소설 얘기 같은, 물론 이사야에서 여러 가지 이런 뉘앙스들이 있는데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 현재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결과로 전부 멸망받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종말론 대해서 성경 전체의 이 흐름 속에 맨 마지막에 종말론을 잘못 해석하면은 수학 문제를 잘못 풀어서 답이 안 맞는 거와 똑같거든요, 여러분. 현재 거의 99% 이상이 종말론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이 먹은 목사의 헛소리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저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만나서 정말 종말론 공부 다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결론입니다. 때와 법을 변개한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이겨냅시다.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3절 이게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이렇게 예루살렘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장차 일어날 일들과 또 그 이후에 맨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는 못 알아들었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충만하고 나서야 역사가 통시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역사 끝자락이 보이는 이런 통찰력 속에서 깨닫게 되는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물어보니까 대답하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일 먼저 사람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랬더니 나는 그리스도의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요. 템테이션 그래요. 근데 미혹이 그럴싸하니까 미혹을 받는 거예요. 비슷하니까 넘어가는 거거든요. 저도 많이 넘어가요, 여러분. 주님. 그래서 감추어진 이방인의 추수기간 2000년이 전 3년 반은 예수님의 사역기간이고 후 3년 반은 마귀에게 주어진 우리의 미래의 시간인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2000년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자, 이런 패턴으로 성경을 보질 않으면은 성경의 말씀의 위치가 달라서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22절에서는 또 좀 더 자세하게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1차적으로는 이게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한 성전 함락이에요. 1차적으로. 근데 이렇게 벌어지는 이 일들은 적그리스도 시대에 전 지구촌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의 모형과 그림자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의 이방의 때가 차이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라. 그래요. 그 이후로 AD 320년 로마 제국의 말기 시대에 콘스탄틴 제제에 의해서 여호와의 때와 법이 바뀌는 게 여로보암 왕 때 바꾼 거와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제3성전이 이제 곧 세워져요. 제3성전이 세워져가지고 저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짐승 제사를 드리고 지금 붉은 암송아지라 그래서 레드 파이퍼 5마리가 와 있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감람산에서 죽여서 태워가지고 그 죄를 물에 타서 뿌려야 죄사함을 받는다는 아직 모세 시대의 율법의 행위의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는 영혼 구원의 이 법이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셔 이렇게 플러스로 하나 한 세 사람 그래요. 자, 이 복음을 바로 이방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책임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23절 계속하세요.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미혹하리라. 요때거든요. 요때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나면서 거짓 선자가 일어난대요. 그런데 이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록된 성경대로 삶을 살아온 사람들만이 몸으로 느껴요, 여러분. 몸으로. 그래서 일요일 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 꺼려져요, 여러분. 왜냐하면 일곱째 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성경에서 확인하고 예배를 드려왔는데, 일요일 날이 주일 날이면 일요일은 요 콘스탄틴 대제 이 로마 제국에서 일요일은 바알신과 미트라 신을 섬기던 기념일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이 유대인의 작은 이 종교 이것을 끌고 들어와서 녹여가지고 전부 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교회들을 전부 일요일로 바꿔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왕의 명령으로 이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근신아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미혹할 자를 찾나니 이들은 성경을 확신하지 않고 성경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전부 미혹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으로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마지막 이 마귀의 미혹의 이 허들 장애물을 넘는 자들, 그래서 이걸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이 공중에서 손을 벌리고 혼인잔치 자리를 마련하신 그 자리까지 가는 소망을 가지면서 말씀을 굳게 붙잡고 육신의 죽음까지도 능히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굳센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마지막 짐승의 표의 환난에서 미혹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휴거 그 대열에 함께 참여하면서 정말 영광의 찬양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